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삼손의 어머니 될 분이죠. 찾아오셨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특별하고 새로운 계획하심만 있을 뿐이죠. 그 특별한 계획하심이 바로 나실인을 사사로 세우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 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말씀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반응.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아주 부드럽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응이 어떠하든 그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반응으로 행한 우리의 순종이나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반응으로 일해 주시는 이 관계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관심 기울여 지켜보시고 그 반응에 하나님도 반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많이 반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체로 이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많이 채워가시는 분들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는 일은 어색하거나 서툴거나 더디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해보십시오.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의 소가리로 반응하는 자리에 많이 나아가셔서 그냥 반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은혜를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이 두 사람이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모습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삼손의 어머니 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전체 이 6절도 꽤 깁니다만 이 6절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처음에 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보니 그냥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은 그런 권위, 위험을 느끼고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 천사와도 같았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스스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있는 내용이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혼란과 두려움과 당혹스러워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일을 극히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 오늘은 또 저 집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자의 임함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일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소문도 소식도 끊긴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여도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선지자여도 아니어도 어디서부터 오셨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주목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야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든 내가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그 말씀을 받고 새기고 삼키는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을 전하고 말하면 그것을 듣는 그 즉시 뱉어낼 줄 아는 그런 반응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한국 교회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짐이 많은 부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해서 6절에 머물지 않고 7절로 바로 넘어가야 하는데 7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로 바로 주목하지 못하고 6절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과 풍토 때문은 아닐까 참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6절에 머물러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못 여쭤봤는데 여쭤볼 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의 사자라 주장하는 천사파 너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장하는 선지자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목하지도 듣지도 마음에 담지도 당연히 반응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는 이분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은 안 쓰시죠. 그러나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으로
문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본문에 그런 의미도 있구나. 이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깨달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잘못한 부분을 보여주심으로, 감사할 부분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중요한 건 6절이 아니고 7절이죠.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주목하시고 외면하지 말고 마음에 잘 받아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얼른 7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자기 입으로 남편에게 고백하는 자리로 다행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을 꼼꼼히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쉽단 말로 표현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말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이죠. 그것을 7절과 비교해 보면 5절에는 있으나 7절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는 들려왔지만 그 말을 전하는 여인의 입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보이십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사명이지요. 이것도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서는 전하여지지만 여인의 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둘 다 7절에서 여인의 입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둘 다 어머니인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둘 다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라도 지켜야 하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규례이니까요.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할 때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죠. 빼놓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때때로 알지만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요.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못 들은 척할 때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못 지킬 수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못 지킬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는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완고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반응할 수 있지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일지연정 못 들은 척, 없는 척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유혹하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도 안 돼 그러면 이라고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 부분을 빼놓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일부분을 누락시키는 일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왜곡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게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라는 그 말씀 중에 일부분을 누락시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도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이 앞에 누락된 것과 뒤에 누락된 것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희한한 말로 유혹을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적도 없지만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이상한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 뒤에 먹으라 라는 말씀은 빼버리고 또 그 뒤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빼버리고 맨 앞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와 맨 뒤에 있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만 연결해요 하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그 속에 심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방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지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할 때 나에게 걸림이 되거나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빼놓지 않고 듣고 마음으로 받고 새겨야 합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받으시고 삼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직 순종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반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고 우리의 인격적이고 진솔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고 진솔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드물었던 시대에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 방식을,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마노아의 기도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잘 보십시오.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말 속에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는, 간구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왜 하필 나시린입니까? 겨우 고작 나시린 되게 하시려고 우리 집에 간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겠다라고 찾아오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나시린 규례를 말씀하셨을 때 나시린 규례 그 자체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다시 저가 있을 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 대신에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인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시린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나시린으로서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는 것이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의 소산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다 우리 집에서 치워버려야 되고 그 대신에 먹을 것과 그 대신하여 마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반응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노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사사는 전쟁을 잘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던질 만큼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이지요. 나시린을 하찮게 여겼던, 그거보다 더 크고 화려한 부르심을 원했던, 나시린으로서의 번거로운 삶의 환경과 인생에 대한 불평함이었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역할이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내 기대와 달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하신 그분을 다시 한번 잘 붙잡고 믿어보십시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없어도 안 보여도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열리고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아들 낳을 수 없는 집에 오셔서 아들 낳겠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 덜컥 주셔놓고 곧바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속에 틀림없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대로 행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날을 모릅니다. 당연하죠. 제 내일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앞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앞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다가올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책임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시 떠올리십시오.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놓고 아내랑 같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마노아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들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간구하고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들릴 때 온 마음으로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동원하여 주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고 뚜렷하게 확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